우리나라 사람들은 유달리 큰 것을 좋아합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달리 큰 것을 좋아해요. 왜 그럴까? 아마 이 조그만 나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큰 것을 좋아하고 무언가 크다는 말을 갖다가 붙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름이 대한민국이죠. 대한민국. 아시아의 작은 반도인 우리나라에 큰 대자를 써서 대한민국이라고 그렇게 부르죠. 16세기 이후 영국이 고대 로마 제국보다 6배 이상 넓은 땅을 이제 통치했고요. 그래서 대영제국이라고 불렸죠. 대영제국이라고 부릅니다. 큰 영토를 가졌다는 거죠. 그 정도는 돼야 큰 나라라는 그런 의미로 큰 대자를 붙여줄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넓은 땅을 통치한 적이 없는데도 큰 대자를 붙여서 대한민국이라고 그렇게 부르죠. 나라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눈에 조금만 커 보이면 거의 대부분이 그 이름 앞에 큰 대자를 붙입니다. 그래서 길이 조금만 넓으면 대로라고 그렇게 부르죠. 대로. 이 도로법에 따르면 왕복 6차선 그 이상이 되면은 대로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차선이 왕복 6차선이 넘으면 대로라고 그렇게 붙일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에 그렇게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보면은 대부분이 큰 도로가 대로지요. 올림픽 대로, 강남 대로, 양재 대로, 도산 대로, 천호 대로 이렇게 그 대로라고 붙이죠. 이 길만 그런 게 아니라 다리의 이름도 거의 대부분이 대교입니다. 대교. 그래서 한강을 가로지는 여러 다리들이 거의 대부분이 대교예요. 반포대교, 잠실대교, 천호대교, 올림픽대교, 동작대교, 마포대교, 양화대교, 서강대교, 행주대교들 이렇게 전부 큰 대자를 붙여서 대교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 작은 나라이기에 우리나라를 세계 지도를 펴놓고 보세요. 아주 손톱만한 그런 작은 나라이기에 작은 것에 대한 보상 심리로 이 큰 대자를 그렇게 많이 갖다 붙였는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의식 속에는 이 큰 것은 위대하고 훌륭하지만 작은 것은 별별 일 없기에 적당하게 무시하기도 하고 작은 것은 천하게 여기는 생각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거기다가 이 신자본주의적인 생각에 세뇌되면서 우리는 크고 많은 것을 추구하는 그런 습성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을 지으려고 나라마다 경쟁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잠시 내에 123층 높은 건물을 지어서 이제 자랑을 하고요. 국내 최고라는 단어를 붙이기 위해서 여간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정작 중요한 것은요, 작은 것입니다. 사실 큰 것이기에 위대한 것이고 크기 때문에 귀한 것도 아닙니다. 반대로 이 작기 때문에 그 하찮게 여기거나 작기 때문에
별 볼 일 없다고 무시해도 되는 것은 역시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의 문제는 더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문제는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는 종종 나에게 어떤 큰 은혜가 임하기를 기대합니다. 큰 은혜 받기를 원하고요. 하나님 더 큰 은혜 주세요. 유명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어떤 은총이 임해서 한순간에 나의 환경과 나의 삶이 다 변화되기를 기대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큰 은혜 임하게 하셔서 우리 가정의 이 어려운 환경이 하루아침에 다 회복되게 하시고 변화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나에게 큰 은혜 주세요. 그렇게 기대하기도 하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그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한순간에 변화된 것처럼 그런 기적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구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는요, 그렇게 사울에게 임했던 그런 불같은 역사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불같은 역사만 우리에게 은혜로 임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성경에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 위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을 죽인 후에요, 내가 반드시 너를 죽이리라고 하는 그 왕비 이세벨의 위협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을 갔지요. 그가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 엘리야 앞에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요, 먼저 엘리야 앞으로 하나님이 지나가시는데요, 크고 강한 바람이 일어나서 산을 가르고 막 바위를 부셨어요. 그러나 그런 강한 바람 가운데도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지 않았어요. 또 거센 그 바람 이후에 땅을 삼킬 것 같은 거대한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러나 그런 거대한 지진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지진 후에 거대한 불덩이가 엘리야 앞을 지나가는데 거기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불덩이가 다 지나가고 난 후에 세미한 음성이 들렸어요. 그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나타나셨고요.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절망에 빠져 나를 죽여달라고 외치던 엘리야가 다시 용기를 내어서 사명의 자리로 올라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잘 압니다. 뭘 말하는 걸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크고 위대함 속에만 계신 분이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감각으로는 느껴지지 않는 그 세미한 음성 가운데 나타나시고 작고 보잘것이 없는 것 가운데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 작정하고 기도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바라고 기대하고 간구하는 것이 어떤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만 그게 하나님이 역사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생활에 아주 작은 일에 사소한 일에 하나님께서 거기 세미하게 임재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작은 것을 무시하지 말자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가난한 과부의 한 작은 헌금,
작은 헌금을 칭찬하셨지 않습니까? 부자들은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착취한 것으로 연복궤에다가 많은 헌금을 넣으면서 의시됐지만 예수님께서는요 그런 부자들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이 가난한 그 과부가 연복궤에 낸 그 두 렙돈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죠. 그 두 렙돈은요 오늘날의 돈으로 따지자면 우리나라 돈으로 약 300원 정도예요. 300원은 여러분 작은 돈이잖아요. 어제 제가 뭔가 잔돈을 좀 1,000원짜리로 바꿔야 될 일이 있어서 편의점에 가가지고 그냥 잔돈 좀 바꿔주세요 라고 하는 거 미안해서 제일 싼 걸 한번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껌이 제일 싸대요. 그런데 그 싼 껌도 1,000원이에요. 그래서 1,000원 주고 바꿨는데 그 과부가 두 렙돈을 갖다 헌금했는데 그 렙돈의 가치가 300원 정도라는 거예요. 그것은 자본주의 가치로 따진다면요 결코 많지 않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을 낸 사람들보다 그의 그 작은 헌금을 칭찬하시고 예수님이 만족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작은 것에 깊은 관심을 가지셨고요. 그 작은 것이 우리의 신앙에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계속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 19절에 보면 누구든지 이 계명 중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누가 천국에서 큰 자냐 그 말이에요. 사람은 작은 계명이라고 말하는 것, 사람들이 작은 계명 이건 작은 거야 라고 말한 그 계명 하나라도 소중히 여기면서 그 계명대로 사는 사람이 천국에 간다 그 말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어떤 큰 계명 같은 것, 뛰어난 계명 같은 것은 중요하게 여기고요. 작은 계명은 그냥 흘러 지내버리잖아요. 작은 계명은 그냥 아무렇게나 무시하고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 작은 계명 하나라도 소중하게 여기고요. 그 계명대로 사는 사람이 천국 간다 그 말이에요. 작다고 소홀하게 취급하거나 작다고 적당하게 넘겨버린 사람은요 결코 천국에서 큰 자로 인정을 받을 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또 마태복음 18장 6절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느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리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로 보면 전혀 관심을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닐지라도 세상적인 가치로 보면 무시해도 되는 그런 사람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무시해도 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작은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세상에서 작다고 여기는 사람을 소중한 사람으로 여기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작은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요 작은 사람을 소중하게
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도 바로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이제 교육한 다음에 파송하시면서 하시는 그런 말씀 가운데 결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제자들을 사람들 가운데 12명을 선택해서 하셔서 제자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사도라고 하는 그런 칭호를 부여하시면서 이제 전도자로 파송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자로 이제 살아가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전도자로 파송을 받은 그들에게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요, 모든 병과 모든 악을 고치는 권능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 너희들이 전도하러 갈 때에 전대에다가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고 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전도하러 가면서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도 가지고 가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전도하러 떠나는 그 제자들에게 그렇게 생존을 위한 필수품조차 가지고 가지 말라고 했을까? 이상하죠? 왜 예수님이 그 전도하러 나간 그들, 아주 그 귀한 일을 하러 가는 이들에게 필수품도 가지고 가지 말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우리 궁금합니다. 전도하는 제자들도 배고프면 먹어야 하잖아요. 배고프면 그들도 먹어야 할 거 아닙니까? 생활을 하다 보면 필요한 것들이 생기게 될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돈도 필요합니다. 가서 전도하러 가다 보게 되면 필요한 것들 많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을,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기 위해서 돈도 필요해요. 때로는요, 음식을 사 먹어야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물을 마셔야 하기도 합니다. 중동 지역은 물이 귀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것을 준비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요, 그들이 전도하러 가는 도중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는 말이에요. 너희들이 전도하러 가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하나님의 일을 하러 가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필요한 것 그때그때 채워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때문에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마음으로 전도의 길을 가라,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들이 가면서 돈 잔뜩 가져가고 필요한 거 다 가지고 가게 되면 전도하러 다니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막 그것보다도 은근히 그걸 의지할 거 아니에요. 돈 쓰는 재미에 빠지게 돼요. 전도는 하지 않고 돈 쓰는 재미에 빠질 염려도 있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것을 가지고 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생필품을 가지고 가지 말라고 하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것은 그들이 전도하러 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복음이다, 그런 뜻이에요. 너희들이 전도하러 가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복음이다. 돈이 아니다. 금이 아니다. 은이 아니다. 동이 아니다. 너희들이 품고 있는 그 생필품이 아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간 그래도 옷도 그 2벌 가지고 가지 마. 1벌 그만 가지고 가라.
너희들이 입은 그 값 있는 옷이 아니라 전도하고 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챙겨야 할 것은 복음이라는 말이에요. 그들은 그냥 관광을 떠난 게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가는 길입니다. 복음을 전하러 가는 그 길에 복음의 가치를 잃게 만드는 것을 다 제거한 겁니다. 그래서 금도 가지고 하지 말고, 은도 가지고 말고, 동도 가지고 말고, 이 생필품 같은 거 가지고 말. 그거 다 제거한 거. 복음보다 가치 있게 더 생각할 만한 것들은 전부 제거하는 거예요. 오직 복음의 능력만 의지하며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복음 속에 그 모든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 속에 모든 필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냥 아무것도 가지고 하지 마라. 보통 관광하는 것도 아니고요. 좋은 일하러 가잖아요. 전도하러 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가지고 하지 마라. 두 보롯도 가지고 하지 마라. 한 보롯 그들 입고 가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런 의심이 생길 수 있어요. 그들도 먹어야 복음을 전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들도 먹어야 전도할 거 아닙니까? 그들도 생활하는 데 필요한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먹을 것을 가지고 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돈도 없이 다닌다면 배고플 때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라는 그런 의심을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의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또 대답해 주세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보세요.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은 마땅하니라.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복음 전도자인 일꾼의 먹을 것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셔요. 그러면서 또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모두가 너희를 영접하거나 너희를 환대해 주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다 너희를 영접하거나 너희를 환대해 주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도 하세요. 심지어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게 될 것이고 박해를 받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전도하러 가게 되면 동네 사람들이 다 너희를 영접하고 너희를 환대해 주지 않을 거야. 심지어는 전도하는 너희들을 사람들이 미워하고 너희를 박해하게 될 거야.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너희들을 체포해서 재판정에 서게 될 수도 있고 채찍을 당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제자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느 시대, 어느 누구도 그런 고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착하게 살아가는데요, 괜히 세상 사람들이 미워한 거예요. 이 세상은요,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방법을 따라 세상과 타협하기를 강요해요.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방법을 따라서 그 세상과 타협하며 살기를 원하고 강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이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세상의 길로 가지 않고요, 하늘나라의 길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길을 따라 살기 원하는 이 세상에서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따라 살려고 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우리 성도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들과 타협하지 않으니까. 자기들과
그렇게 세상 방법으로 자기들과 함께 어울리지 않으니까 은근하게 미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위협하기도 하고요, 박해하기도 한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역사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그럴지라도 믿음의 길을 고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요, 그 길만이 승리의 길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아닙니까? 이게 우리 믿음의 생활 아닙니까? 그런데 세상이 그렇게 우리를 박해하고 미워하고 하지만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것은 결코 아니죠.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러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걸 가르쳐줘요. 오늘 본문에 다 세상 사람들이, 안 믿는 그 세상 사람들이 다 너희를 미워하고 박해하고 위협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도하러 가는 사도들의 길에 고난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요, 박해를 받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다는 거예요. 좋은 사람도 있잖아요. 때로는 전혀 일명식도 없는 사람으로부터 영접을 받기도 하잖아요. 어느 동네에 들어갔는데 처음 본 사람이 자기 집으로 오라게 해가지고 밥도 주고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때로는 복음을 받는 그 사람이, 전도를 받는 사람이 먹을 것과 마실 물을 갖다 내놓기도 하고요. 아이고, 밤 늦었으니까 여기서 하룻밤 자고 가세요. 그렇게 자기 어떤 집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그들을 위해서요, 하늘에 상을 예비해 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거기 40절 보면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해요. 너희들이 전도가 하러 가게 되면 그 동네 사람들이 너희들을 미워하고 때로는 핍박하고 때로는 박해하지만, 그러나 다 그런 게 아니라 너희를 영접해 주는 사람들이 있다. 너희들 영접해 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너희를 영접한 그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도하러 가는 사도들을 영접하는 것이 곧 그 사도들을 보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렇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는 게, 왜냐하면 그들을, 사도들을 전도하러 보내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내셨기 때문에 그들을 영접하는 것이 곧 그를 보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 말씀은 우리가 아주 중요한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여기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셨다면 때로는 우리가 가는 그 길이 고난이 있고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보내신 예수님께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면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미워한다고 할지라도, 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결코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세상이 온갖 방법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박해한다고 할지라도 세상이 우리를 이길 수가 없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담대하게 살아가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신 예수님의 제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우리를 두렵게 할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왜? 우리를 보내신 그 주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에 보면 많은 순교자들이 담대하게 그들이 앞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또한 오늘 본문 41절과 42절의 말씀은요, 우리의 그 작은 우리의 조그만 일상 속에 하나님께서 수많은 상을 준비해 놓으셨음을 거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그러죠.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 한 사람을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 그러죠. 선지자를 영접한 사람은 선지자가 받아야 할 그 상을 받게 된다는 말이에요. 또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는다 그랬어요. 내가 의인을 영접하게 되면 그 의인이 받아야 할 상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에는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는요, 4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작은 자 중에 하나뿐이지만 우리는 아주 작은 자 중에 하나뿐이지만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작은 자지만 이 작은 나를 통해서 세상에 복을 누리기를 원한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결코 선지자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선지자처럼 여기셔요. 그래서 우리를 선지자처럼 대하고 우리를 선지자에게 하듯이 영접한 그 사람에게 선지자가 받아야 할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또 우리는 노아나 아브라함과 같은 의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에 우리를 의인처럼 대해주고요, 의인으로 영접한다면 우리를 통해 그 사람에게 의인이 받아야 할 상을 주신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람들을 예비해 놓으실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시나요? 생각지 않는 사람을 우리가 만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요, 여러분이 생각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께 예비해 놓으세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그들에게 복을 나누어 주십니다. 우리가 받은 그 복을 바로 그들에게도 나누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통해 이 세상이 그렇게 상을 받고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선지자처럼 살아야 됩니다. 선지자처럼. 그럼 괜히 겁나죠. 아유, 내가 어떻게 선지자처럼 살아? 나는 그렇게 못 살 것 같아. 그러죠? 우리가 선지자처럼 살아야 우리를 통해 선지자가 받아야 할 복을 이 세상에 나누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선지자처럼 살기가 어렵다, 그렇게 겁먹기 쉽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선지자처럼 산다고 하는 건 뭘까? 무엇이 선지자처럼 사는 걸까요? 잘 들어보세요. 선지자는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선지자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한 사람이 선지자예요.
성경 보면 엘리야가 그랬잖아요.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그리 시냇가로 가라고 하실 때요, 아무 조건 따지지 않고 그를 시냇가로 갔지요. 그것이 선지자예요. 선지자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사는 사람인 것처럼 오늘날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의 선지자의 상과 선지자의 복을 나누어 주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선지자처럼 사는 것이고, 이런 우리를 통해서 선지자가 받아야 할 복을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누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게 바로 선지자의 삶이에요. 또한 우리를 통해 이 세상의 의인의 상과 의인의 복을 나누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건 간단해요. 우리가 의인처럼 살면 돼요. 그런데 의인으로 산다는 것은요, 한 번도 실수하지 않고 사는 것을 말한 게 아니에요. 아주 한 번도 실수 않고 아주 곧이곧대로 그렇게 사는 것이 의인으로 산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요, 세상에 물들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을 말해요. 그게 의미예요. 실수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성경에 보면요, 노아가 의인이었다고 하는 말씀이 나오지요.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요, 하나님 거부하지요, 먼저. 그 다음에 자기들의 욕구를 따라서 살았어요.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 말씀 거부하고 자기 욕망대로, 자기 욕구대로 산 거예요. 그들의 생각하는 것과 마음의 계획들이 다 악한 것뿐이었어요. 그런 시대에 노아가 그런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요, 하나님 편에 서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아를 당대의 의인이라고 말한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의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거짓과 불법과 악한 것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세상의 풍조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의인의 상과 복을 나눠줄 수 있어요. 우리 주변에 의인이 받아야 할 상과 복을 우리 주변에 나눠줄 수 있게 된다, 그 말이에요. 본문 41절과 4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교훈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도 내 주변에 있는 작은 자인 누군가를 선지자처럼, 때로는 의인처럼 그들을 영접해 주어야 한다는 것. 내 주변에 있는 작은 자를 영접해 줘야 돼요. 우리의 눈에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그가요, 그 작은 자가 선지자일 수 있고, 그가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의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만 의롭게 사는 게 아니에요. 나만 여러분 하나님 잘 믿고 나만 의롭게 사는 게 아닙니다. 나만 선지자처럼 사는 게 아니에요. 나만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선지자로 부른 게 아닙니다. 우리 눈에는 작은 자, 지극히 작은처럼 보이는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선택하신 선지자요, 의인이요, 예수님의 제자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내 주변에 있는 작은 자에게 예수님 대하듯 해야 돼요. 힘있고 큰 자에게만 굽슬거리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작은 자를 예수님 대하듯 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꼭 기억하십시다. 세상에는 우리가 무시해도 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멸시하거나 상처를 주어도 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고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약해 보일수록 그는 내가 손을 내밀어 잡아주어야 할 나의 형제입니다. 작고 약해 보일수록 내가 손을 내밀어서 그들을 잡아줘야 될 형제예요. 힘들어하는 사람일수록 내가 기도해 주어야 할 이 시대의 나의 의인입니다. 여러 가지 상처로 인해서 아파하는 사람일수록 내가 가까이 가서 품어주어야 할 나의 이웃인 겁니다. 그걸 말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치 마지막 때는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데 오른쪽과 왼쪽으로 이렇게 갈라놓는답니다. 심판하시는데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하신 나라를 상속받으리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자신들은 예수님께 그렇게 해드린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라고 의아해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세요. 뭐라고 합니까?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어서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책망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요.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않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해 주지 않았고 헐벗을 때 옷 입히지 않았고 내가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않았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왼편에 있는 사람들을 책망해요. 그러자 그들이 하는 말이 주님이 그런 형편에 계셨다면 왜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대꾸해요. 주님이 우리 눈앞에서 그렇게 했다면 왜 우리가 주님 그렇게 돌보지 않았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요.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다면 어느 누가 예수님 영접하지 않겠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집에 예수라고 써붙이고 우리가 여러분 그 성경에 보는 예수님께서 여러분 가정에 들었다면 누가 영접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약한 자로, 가난한 자로, 병든 자로, 헐벗고 굶주린 자로 나타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우리 눈에 들어오지 않을 만큼 아주 작은 자로 우리에게 나타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작은 일상에서 늘 예수님 찾아야 됩니다. 수염 기르고 도포 입고 오는 그 예수님 생각하지 말고요. 우리의 일상에서 아주 그 작은 일상에서 예수님 찾아야 됩니다. 작은 자로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늘 찾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도 선지자의 상과 의인의 상을 받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일상의 삶 속에 기이한 하늘의 상과 하늘의 복을 숨겨 놓으셨습니다. 큰 것을 기대하고요, 큰 것만 추구하다가 작은 것 속에 담겨진 그 귀한 상과 복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작은 일상 속에 숨겨진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요, 그 상과 복을 나누는 멋진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성령님께서 오늘 주는 말씀의 의미를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일상 속에 귀한 하늘의 상과 하늘의 복을 숨겨 놓았다는 이런 사실을 우리가 굳게 믿게 해주세요. 우리가 큰 것만 기대하고 큰 것만 추구하다가 이 작은 일상 속에 담겨진 그 귀한 상과 복을 놓치는 우리 영일교회 성도들 없게 해주세요. 그 작은 일상 속에 숨겨 놓으신 하늘의 상을 늘 바라보고 그 상과 복을 나누는 멋진 이런 삶이 되게 해주세요. 선지자처럼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부인처럼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되어서 선지자와 의인의 상을 받고 이 세상 선지자와 의인의 상을 나누어 주는 우리 영일교회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작은 자, 연약한 자를 선지자와 의인처럼 영접해주고 그들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늘의 상과 복을 나누는 우리 멋진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